출애굽기 32장 31절과 32절을 읽겠습니다. (31절과 3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검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합의하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옵소서. 그렇지 않사오면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어 주옵소서. 아멘.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상당히 하나님을 많이 슬프게 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여러분이 일일이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첫 번째로 하나님을 가장 슬프게 했던 것이 한 지파에서 한 명씩 뽑아가지고 가나안을 정탐을 시켰습니다. 정탐을 시켰는데 그들이 보고 와서 보고를 하는 민수기 14장 12절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그 보고를 듣는 그 백성들이 반응이 상당히 부정적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무 마음이 아프셔서 그들에게 벌을 내리셨습니다. 그 벌을 내려서 그 벌로서 광야에 40년을 방황하고 뿐 아니라 가나안을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2세들만 들어가게 하는 그런 벌을 내리셨습니다. 이제 이렇게 벌을 내렸다 하니까 여러분 생각에는 상당히 하나님이 매서운 분으로 생각하시겠습니다만은 만약에 벌을 안 내렸다면 이런 생각을, 벌을 내린 것이 하나님이 그들을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벌을 안 내리고 그냥 아이고 니들 알고 보니까 그렇구나 해서 그냥 놔버렸다면 그냥 버려버린 것이지만, 벌을 내렸다는 것은 내가 너희들을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의 갖고 있는 수준의 믿음이라는 것은 내게 뭐든지 잘만 해주기를 바라는 게 우리가 가진 믿음이지만, 그렇지 않고 하나님은 1대를 보고 2대를 보고 3대를 보고 1세대 2세대를 보고 몇 천년을 내다보는 그런 주님이시기 때문에 나를 끝까지 버리지 않겠기 때문에, 나를 끝까지 책임을 질 것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끝까지 잡아줄 것이기 때문에 벌을 내리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도 나쁜 짓을 하게 되면 감옥을 가게 되는데, 감옥 가니까 참 우리는 나쁘게 생각합니다만, 그러나 감옥을 보내는 것은 당신을 이 나라 국민으로 살게 해주겠다는 이 나라의 약속이죠. 여러분, 네가 죗값을 치르고 나오면 네가 이 세상에서 살 수 있어. 다시 이 세상에서 저 사람들과 함께 어우러져서 살 수 있어라고 하는 이 나라의 약속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벌을 내리지 않고 그냥 아유 저 사람은 이 나라 사람도 아니야 하고 만약 버려버린다면 오히려 우리는 없으나 있으나 한 그런 존재가 되겠지만, 벌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 책임을 지겠다는 약속이라는 사실을 이해해야 합니다.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으로 준 것이 있는데, 그 복으로 준 것이 무엇인가 하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고난이라고 했습니다. 고난을 우리는 복으로 생각하지 않지만, 우리 주님이 주시는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은 주님을 붙들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렇게 큰 복이 되는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 사람들은 고난은 내게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채찍은 필요 없다, 징계는 필요 없다는 겁니다. 주님이 내리는 채찍을, 고난을 내가 만약에 원하지 않는다면 주님과 나는 아무런 인연이 없는 관계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인생들에게 고난을 주는 것은 내가 너를 끝까지 지키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그때 그런 큰 기도를 모세가 하나님께 드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두 번째로
그 백성들을 이끌고 나왔는데 무리가 큰 무리입니다. 큰 무리다 보니까, 그리고 이 무리가 한 민족입니다. 한 민족이고 큰 공동체이기 때문에 머리로는 하나님이시고 각 지체들로서 한 몸이기 때문에 한 나라요 한 민족인데, 이들에게 하나님이 아무런 지식도 없고 법도 없고 질서도 없고 위아래도 없는 이런 그냥 오합지졸 이런 민족일 수는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가장 정말 가까운 하나님의 지시를 보고를 직접 듣는 이 민족들이 법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냥 있으나 마나 그냥 지 멋대로 사는 이런 민족이기를 하나님은 원치 않으셔서 그들에게 이제 법을 내려주는 겁니다. 질서를 내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법을 내려주마. 내가 너희 민족들이, 이 광야에 나와 있는 너희 민족들이 세계에서 가장 으뜸이 될 수 있고 세상 사람이 전부 우러러 볼 수 있는 내가 법을 내려주마 해가지고 그 법을 줄 테니 이제 나에게로 나오라. 이렇게 해서 이제 모세가 산 꼭대기, 시내 산 꼭대기로 올라가게 되는데, 여러분 25장부터 오늘 우리가 2장을 읽었는데 그 25장부터 쭉 20장부터입니다. 20장부터 쭉 20장부터 32장이면 12장이나 되는데 12장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얼마나 세세하게 가르쳐 주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상세하게 가르쳐 줄까? 어쩌면 이렇게 그 내용들을 말씀할 수 있을까? 그 내용을 읽어보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과는 월등하게 차이가 나면서 그야말로 아주 그들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지혜들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 그런 말씀을 세세하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알려주고 모세를 보고 받아 적으라고 말합니다. 그래 받아 적고 이렇게 하려면 시간이 안 걸리겠습니까? 제가 지금 짧은 내용을 말하는데도 1시간씩 걸리고 하는데 그 내용을 보면 20장부터 이 32장 사이가 얼마나 많은 내용, 죄를 지은 자는, 도둑질을 한 자는,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은 자는, 제사법은, 그리고 너희가 앞으로 회막을 지을 건데 회막은 앞에 물단, 물두멍, 벗개 이런 거 다 놓는 그 자리, 모양, 크기 할 것 없이 얼마나 많은 내용들을 가르치는데 어떻게 그게 하루 이틀에 단시간이 되겠습니까? 그래 이런 보고를 받다 보니까 시간이 꽤 걸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바 40일이라고 하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 40일이라고 하는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이 백성들은 산 아래서 우리가 믿고 따라왔던 모세는 보이지도 않고 아무런 이 연락도 없고 이러니 되겠느냐 해가지고 그만 이들이 마음에 변심이 일어나가지고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자 해가지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금 이런 걸 막 부어가지고 불로 태우고 해가지고 물을 만들고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이 금송아지가 이제 우리를 인도할 신이라고 막 이렇게 하면서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고 막 그냥 벗구를 넣고 막 이렇게 하면서 이 난리가 난 겁니다. 모세는 산 꼭대기에 있으니까 알 수가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산 아래서 백성들이 하고 있는 모습을 이미 아셨습니다. 모세는 산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들을 다 기록하고 정리하고 그 많은 내용을 머리로 어떻게 다 외우겠어요. 그래 정리하고 이렇게 신경 쓰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야 이제 산에서 내려가라 그래. 네 백성들이 망했다. 엉망진창이 되었다. 그들이 지금 하나님 여호와가 아니라 이런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그 금송아지가 우리를 인도할 신이라고 그러면서 그들에게 제사를 지내고 그들에게 춤을 추어 그들에게 자기의 몸을 맡기고 이렇게 하고 있으니 정말 그들은 목이 곧은 백성이고 배은 많고 은혜도 모르는 정말 이거 쓰레기 같은 존재들이다. 내려가라 하니까 모세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바로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화가 나시죠. 그렇게 하면 화가 안 날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하나님이 너무 화가 나서 그들을 갖다가 다 죽여버리면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저 애굽에 있는 백성들을 끌고 나오더니 그들을 지킬 힘도 없고 먹일 힘도 없고 능력도 없어서 광야에서 다 죽였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 말을 들어보니 일리도 있죠. 그러면서 성경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마는 하나님 정말 화가 안 풀리시면 그들을 죽이시되 당장 죽여버리지 말고 천천히 자연 수명에 의해서 죽는 것처럼 죽이면, 이거는 제 말이에요. 성경에 없어요. 예. 자연 수명이 다 돼서 죽는 것처럼 죽이시면, 광야에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뱅글뱅글 돌면서 죽이시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죽였다고 하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저들 그냥 시간 되니까 죽었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차라리 죽이고 싶으시면 차라리 그리라도 하는 게 낫지 않겠으면서 애절하게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모세야, 이번에는 내 마음대로 하게 내버려 둬라. 이번에는 나를 제발 간섭하지 말아라. 저들을 전부 진멸해버리고 은혜도 모르고 저렇게 배은망덕하고 목이 굳어서 도무지 자기밖에 모르는 이들이 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단 말이냐 하면서 정말 속상해하시는 하나님께 모세는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고요. 하나님께서 아니다, 이번에는 내 마음대로, 네가 전에 탐지하고 와가지고 보고 들었을 때 네가 나에게 그렇게 기도함으로써 내가 그들에게 벌을 내리고 그들을 죽이지 않았지 않느냐. 이번에는 내가 내 마음대로 하게 두라. 하나님이 그리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너로 인해서 내가 큰 민족을 다시 이루게 해주마. 이렇게 하였습니다. 그런데도 모세는 아닙니다. 하나님, 제발 한 번만 더 너그럽게 우리의 이 허물을, 모세는 저 아래 있는 자나 하나님 앞에 40일 있었던 모세나 따로 보지 않는 겁니다. 하나로 보는 겁니다. 저들의 허물이 곧 여기 앉아있는 나의 허물이고 내가 드리는 기도가 저들을 살리는 기도고 하나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의 그 간절한 기도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셔서 많은 말씀들을, 온갖 내용들을 말씀해 주시고 돌판에다가 딱 쉽게 맹을 딱 기록을 해가지고, 그 외에도 이스라엘 남자들은 1년에 몇 번씩 어떤 방법으로 예물을 드리며 맥주절, 초실절, 십칠절을 지키며 이런 거 전부 다 말씀해 주시고 나서 돌판에다가, 그 돌판에다가 무슨 돌판이 무슨 뭐 이 교회덩어리만 것도 아니니 그 많은 걸 어떻게 다 적겠어요. 그래서 아주 기본이 되는 10개만 딱 적어가지고 돌판 2개를 모세손에 들려서 산 아래로 내려 보냅니다. 그래서 그 산 중간쯤에 여호수아가 가 있었고, 왜 여호수아가 모세를 이렇게 부축해가지고 같이 올라가다가 꼭대기에는 모세 혼자 올라가고 중간쯤에 이제 여호수아가 있고 백성들은 저 아래에 있었던 거예요. 중간쯤 내려와서 여호수아를 만났는데 이상한 소리가 저 아래서 막 들리는 겁니다. 막 춤을 추는 소리인지 무슨 기도를 하는 소리인지 막 그냥 우레 같은 소리들이 나니까, 야, 이게 무슨 소리냐 하니까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소리입니다. 여호수아는 이렇게 말했어요. 모세 마음 상할까 봐. 그런데 모세는 이미 하나님께 듣고 알고 내려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다, 저들이 우리를 배반하였도다. 하나님을 배반하였도다. 배반해가지고 저들이 하나님을 조롱하는 소리도다 하면서 내려와서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춤을 추고 자기 몸을 들이고 몸을 살을 찢고 막 온갖 이방 사람들이나 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으니, 모세가 자기 손에 들려있는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 10개가 담겨있는 이 귀한 돌판 2개를 그만 화가 나서 대노라고 그랬어요. 대노. 얼마나 화가 크게 났던지 대노한 거예요. 아마 올라갔다면 이 뒤에 목이 뻣뻣하다 뒤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걸 그냥 백성들에다 집어 던져서 버리니까 그 아마 돌이 막 박살이 나버린 모양이죠. 이런 관계를 생각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은, 많은 다수인들은 모세는 하나님이 만들어준 그 돌판을 던져서 깨버렸기 때문에 가나안을 못 들어갔다고 이렇게 성도들을 교육하고 있지만, 오히려
돌을 깨버린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이라는 것을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 돌판에 새겨진 이것을 보고 다른 말로 뭐라고 그러는 거 아니? 언약판이라고 이럽니다. 언약판, 정거판이라고 해도 언약판이라고 하는데, 언약, 정거, 하나님의 말씀으로 누가 백성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는다는 그 내용으로 돌판에 글을 새겨서 들려보낸 거예요. 그런데 이 언약이라는 것은 사실 양쪽에서 언약을 지키고 있을 때 유효한 것이지, 한쪽에서 만약에 손을 놔버리면 언약은 파기돼야 마땅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언약판을 갖다가 깨트려서 백성들이 언약을 파기했으니 이걸 깨트려 버리는 것이 모세로 봐서는 맞는 것이지. 물론 화가 나서 던져서 깨트렸지만 의미상으로 보면 그게 맞는 것이지. 만약에 어떤 신상을 만들어 거기서 절을 하고 복수를 넘고 막 제사를 지내고 하는데 이 언약판을 갖다가 만약에 그 백성들에게 건넸다거나 아니면 그 백성들의 지도자급에게 건넸다거나 그 금신상 앞에 갖다 놓고 모세가 바보처럼 갖다 놨다면 하나님이 아마 크게 실망하셨을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들이 언약을 파기했는데 하나님은 저들을 위해서 바보같이 언약판을 거기다 그들에게 제물로 갖다 바쳤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언약이라는 것은 양쪽에서 지킬 때 보존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지만 내가 주님의 전 나오기를 싫어하면 언약은 파기돼 버리는 거예요. 싫다는데도 하나님은 졸졸 따라다니면서 계속 뒤꿈치 잡는 분이 아니세요, 여러분. 언약은 서로가 쌍방이 지킬 때 유효한 것이고 지킬 때 의미가 있는 것이지, 백성이 언약을 버렸는데 하나님이 그 언약판을 깨트리지 않고 만약에 가지고 있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제목은 여러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돌판을 던져서 다 깨트려 버리고 얼마나 모세가 화가 났겠으면, 그때는 뭐 하나님과 언약이 뭐 생각도 없었을 거예요. 그냥 세상에 내가 산 위에서 들은 말씀이 너무 찬란하고, 야, 이 정도의 법문이라면 우리가 세계를 지배할 수도 있겠구나, 최고의 선민이 될 수도 있겠구나, 우리는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백성이 틀림없구나, 엄청난 내용을 저는 들었고 기록했고 가졌는데, 백성들은 이 언약을 파괴하고 이런 모습을 보였을 때 하나님 생각은 나지도 않고 그만 모세는 그런 행동을 저질렀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백성들은 모세 앞에 미안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고, 야, 우리가 정말 이 모세가 40일 동안 안 내려오니까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죽은 것이 아니라 이런 찬란한 말씀들을, 온전한 국가가 될 수 있는 말씀들을 가지고 왔구나 해가지고 이 백성들이 미안한 마음을 가졌고 죄송한 마음을 가지는 것을 틈타서 모세는 또 한 단계 나아가는 것이 무엇인고 하니, 이 금송아지를 불살라라. 불살려면 어떻게 됩니까? 이 금은 이런 걸 불살려면 정제 기술도 없는 그냥 그런 어떤 장작불에서 불사르면 여러분 먼지, 티끌, 철 할 것 없이 엉망진창이 돼가지고 가루가 되는 이걸 물에 뿌려가지고 저들을 마시게 하라고 그랬어요. 얼마나 그 백성들이, 니네들이 얼마나 말할 수 없는 큰 죄를 지었는가를 몸소 체험하라는 겁니다. 그 행동을 하시고 두 번째 행동을 또 모세는 지시를 하는데, 무슨 지시를 했는고 하니, 여호와 편에 서는 사람, 너희들 지금 내가 보니까 전부 다 버려진 자인데 여호와 편에 설 자가 있으면 나오라 했더니요, 누가 나왔는고 하니 레위 지파들이 나왔어요. 레위 지파는 12지파 중에서 가장 어떠미지 않은 지파고 11지파를 다스리고 지키고 그들을 위한 어떤 그런 지도자급들이에요. 이들이 나왔어요. 그들에게 명하기를 칼을 가지고 나가서 온 사방에 돌아다니면서
네가 사랑하는 자가 보이면 죽여라. 네가 가장 사랑하는 친구가 보이면 죽여라. 네가 가장 아끼고 싶어 살리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죽여라 그랬어요. 그러니 레이지파들은 칼을 차고 나가서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이렇게 막 휩쓸어 다니는데 내 사랑하는 가족 중에 가장 사랑하는 자가 누구 보이면 그를 죽여야 했습니다. 그 아픔이 여러분 얼마나 컸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친구가 여럿이 있는데 뭐 몇백만 명 되면 모르는 사람도 많을 겁니다. 그러나 가장 사랑하는 친구 중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내 눈에 보이면 바로 그를 죽여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루에 죽은 사람이 3,000명 가량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레이지파라고 하는 사람은 다시 말하면 아론이 레이지파 중에 장이었고 그 아래 이제 뭐 엘르아살 뭐 요나단 하면서 쭉쭉 있는데 이 지파 이 사람들은 다시 말하면 모세가 만약에 없다면 아론이 이 백성을 책임져야 되는 지파예요. 아론이 없다면 요나답이 책임을 져야 되는 지파예요. 이런 지파들이 결국 의미로 보면 자기네들이 제일 큰 중재인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보다 목사가, 여러분보다 장로가 더 어떤 문제가 생기면 더 큰 중재인이 되는 것처럼 레위지파는 12지파 중에서 가장 어뜸이 되는 지파인데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야 되는 지파인데 이런 일을 만들어버렸으니 정말 가장 무릎을 꿇고 마음을 졸여야 되는 지파가 레위지파인데 레위지파 니들이 나가서 네 사랑하는 자를 네 눈에 좋은 자를 먼저 죽이라 했으니 죽으면서 그들의 마음이 오죽했을까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가족 중에서 가장 사랑하는 자, 친구 중에서 가장 사랑하는 자, 집안 중에서 가장 사랑하는 자를 먼저 죽이라 했으니 정말 레위지파 얼마나 힘든 칼놀림을 놀렸을까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내 사랑하는 자를, 내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내 사랑하는 자를 죽였으니 그는 곧 내가 죽은 거 아닙니까? 내 사랑하는 자를 내가 내 손으로 죽였으니 내가 죽은 거 아닙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 하나님께 이 사실이 내가 희생된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내 자신이 내 사랑하는 자를 죽였으니 내가 헌신된 거나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내가 헌신했으니 내가 희생되었으니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보리라. 하나님이 어쩌면 합의해 주실지도 몰라. 왜? 내 사랑하는 자를 내 손으로 죽였으니 내가 죽은 것과 같은 것이고 그러니 내가 희생된 거고 내가 제물된 거고 내가 헌신된 거니 하나님이 어쩌면 마음을 돌이켜 줄지도 몰라 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가 보리라 해가지고 기도하러 모세는 다시 나아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지. (3,000명) 가량이더라. 29절에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그 아들과 그 형제를 쳤으니 오늘날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죽인 사람들이 가장 어찌 나쁘게 말하면 악인의 우두머리가 바로 그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그들이 가장 사랑하는 자를 먼저 죽였으니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날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켜서 정말 헌신, 내 사랑하는 자를 내 손으로 처단하고 우리의 잘못을 바로 고백하는 그런 상태의 내 모습이 만들어졌으니 내가 헌신된 것과 다를 바가 없으니 하나님이 혹시 복을 내리실 줄도 몰라 하면서 하나님 앞에 모세가 나아갑니다.
자, 30절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의 죄를 속할까 하노라 하고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합의하시면 이 말은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이 백성들이 가장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눈에 보이는 제일 먼저 아끼지 않고 죽였는데 정말 헌신하다시피 내 칼로 내 몸이 죽는 것처럼 이렇게 헌신되었는데 하나님 이 모습 보시고 마음이 조금이라도 합의가 되신다면 이 백성들의 죄와 허물을 사하여 주옵소서.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아무 말씀 안 하시는데 모세의 마음속에 감이 왔어요. 영감이 왔어요. 아니구나, 안 되겠구나, 이걸로는 안 되겠구나 해서 더 나아갑니다. 내가 하나님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있는 줄을 압니다. 내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있는 그것도 지우시고 이들을 사하시옵소서 라고 합니다. 이렇게 헌신하고 있습니다. 헌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를 죽여가면서 죗값을 치르고 있습니다. 12명 와서 보고하는데 부정 내뱉습니다. 벌을 내립니다. 여러분, 벌을 받을 사람이 아무런 벌도 안 받고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셨죠? 주신 거죠? 네. 고난 주간에 주님이 하신 일은 생각지도 않고 그저 눈물 몇 방울 뚝뚝 흘리고 금식 몇 마디 했다면 내 죄가 다 처리된 것이죠. 여러분, 이 수준은 열매는 아닙니다. 여러분, 열매라는 것은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대가를 충분히 받고요. 받음으로 말미암아 만들어지는 것이 열매인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는 것은 내가 너희를 용서하마. 그래서 우리 주님이 내가 너희를 용서하마. 용서 받았어요. 그렇게 용서가 된 게 아니에요.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랬어요. 십자가에 올라가서 숨이 딱 끊어져야만 너희가 용서되는 것이야, 이 뜻이에요, 여러분. 십자가에 올라가서 창에 찔려서 숨이 똑똑똑똑 삑 하고 끊어져야만 이르면 너희가 그의 씨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열매입니다. 우리가 지은 죄가 이 백성이 지은 죄와 다르지 않게 이렇게 큰 죄를 지었습니다. 모든 사람은 이렇게 말할 수 없는, 지울 수 없는,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속건제 희생 제물에 드리기에 이르면 십자가에 올라가 있는 것만으로도 안 되고요, 여러분. 빌라도에게 매를 맞은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숨이 뚝 끊어져야만 이러면 우리가 그의 씨가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라는 씨를 얻으려고, 그의 자녀라는 씨를 얻으려고 주님은 이런 일을 하신 분이세요. 속건 제물, 희생 제물이 되신 분이세요, 여러분. 이 제물 되심으로 나를 살려서 그의 씨가 되게 하신 겁니다. 이것을 보고 뭐라 그럽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말 몇 마디 한다고 주님께 지은, 하나님께 지은 죄가 사하여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나에게 세상을 살면서 나에게 어떤 어려움이 옵니다, 문제가 옵니다. 그러면 여러분, 감사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면 나에게 약속을 지키는 건, 나라가 너를 지켜주겠다는 약속을 이행하고 계심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내가 잘못을 하고 행편없게 사는데도, 남을 속이고 사기를 치는데도 불구하고 내 삶이 형통 펑펑펑 나가면 여러분, 하나님이 버리신 거예요. 헌신하며 참으로
어렵게 살며 믿음으로 살며 영을 가진 우리가 세상에 사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부담스러운 일이지만, 그런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참 힘들고 어려운, 너무 내게 오지 말아야 될 애매한, 나와는 상관이 없는 저 사람들, 우리 무리의 어떤 그 대가로 나에게 이런 고난들이 올 때, 애매하고 내 것이 아닌데도 내가 당해야 되는 고난들이 올 때, 여러분, 이거는 바로 우리라는 하나라는 의미 때문에 나에게 오는 고난들이에요. 여러분, 그런 고난이 와야 될 나에게 고난이 아니라 형통만 오고 축복만 오고 복만 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우리 주님과 붙은 자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정말 내 마음이 아니면서, 내 속을 아시는 주님께 내가 아니면서 말하는, 그럼 이중성이겠죠. 그러나 주님, 내가 이 죄는, 이 어떤 결과물은 내 것이 분명 아닌 것 같은데, 우리라고 하는 이 공동체는 우리 주님이 머리로 우리라는 것 때문에 내 것은 분명히 내와는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 주여 내게 오네요. 이 정말 내 거 아닌 것 같은데도 오네요. 그러나 우리를 저는 믿습니다. 주님이 내 머리시고 우리는 그의 지체 하나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내 것으로 받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내 중심을 보시는 주님께 이 모습이 우리가 만들어졌을 때 주님이 나를 어떻게 과연 관리해 주시는가, 여러분 우리 주님을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여러분 입으로만, 마음으로만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얼마나 자기의 사랑하는 자를 얼마나 아깝겠습니까? 상상이 안 되는 것이죠. 이삭이라는 그 귀한 독자를 아버지 아브라함 칼을 찔러서 제물로 드리려고 할 때 그 마음을 헤아려 보십시오. 여러분 자식 보고 여러분 누군가 욕설 한마디만 해도 막 원수를 삼으려고 하는데, 그 사랑하는 자를 네 눈에 보는, 내 사랑하는 자가 10명인데 내 눈에 제일 먼저 보인 자가 먼저 죽는 겁니다. 이런 명을 받았을 때 얼마나 힘들고 아팠겠습니까마는, 그러나 내가 이렇게 해야만 하나님께 헌신되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은 죄를 우리가 어떻게 씻을 수가 없습니다. 도무지 흘러보낼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속건 제물로 드려져야만, 드리기에 이르면 그의 씨를 보게 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친절은 땅에 묻히는 법이 없습니다. 원한이 강물에 떠내려가 버리는 일이 없습니다. 원한을 할 수 있는 일을 만들면 그 원한은 다시 돌아와 내 것이 되는 것이고, 친절이 아니라 불친절을 베풀면 나에게 또다시 그 불친절이 돌아와 그 불친절이 내 것이 되는 것이고, 없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내가 당하여 버리는 것이 뭐라고요? 열매라는 것이죠. 열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 우리 주님이 해주신 이 일, 속건 제물을 드리기에 이르면 그 씨를 보게 될 것이요, 여러분은 최소한 그 속건 제물을 드리기에 이른 우리 주님 때문에 여러분이 오늘 탄생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정말 자세가 우리의 자세가 돼야만, 우리의 기준이 돼야만 우리는 그의 시임이 확정되는 겁니다. 이런 확정을 가지고 이런 씨를 가진 여러분이 주님의 부활이 나에게 다가오는 엄청난 축복의 말씀을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속건제물 대신 우리 주님, 내가 그 수고 때문에, 그 고난 때문에 그의 씨가 되었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 3분만 기도하겠습니다.